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열왕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약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를 통해서는 사무엘 지금 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본 이후에 선지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열왕기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구하여서 왕과 같이 동침하면 춥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린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뽑아서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 왕은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지만 늙은 자기로 인하여 젊은 처녀가 희생을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해서 그녀의 공궤를 받았지만 그녀와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노년을 깨끗하게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노년의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삶의 참 깨달음과 은혜의 충만함을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생은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원천이 되는 심장이 약해지게 되고 이 박동이 약해지고 혈관에 흐르는 혈액을 원활히 흐르게 하는 이것들을 방해하는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혈액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먼 손과 발은 차게 되고 이 체온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이고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이 역대의 왕들의 치적과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영광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메울 수 있고 갖고 싶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왕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영광과 존귀를 가진 사람들이 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열왕기가 시작할 때 이런 왕들의 부귀와 왕들의 권세와 치적들을 이야기하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다윗의 부족함을 제일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절대 권력과 부와 영광을 가진 자일지라도 이 대단한 대국을 이루고 치적을 이룬 이 다윗 왕조차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깊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이 차지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옳지 않는 일들을 욕망을 따라 소심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진리를 모르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스스로 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아도니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이제 폐하게 돼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전 제단불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돼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처지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의 욕심, 정욕을 따라 이 육의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했으니 대신 뭔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처녀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삭은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입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처녀라 할지라도 다윗의 아내로 간택된 사람이니까 자신의 어머니 뻘에, 어머니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아도니아는 또 총각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요구는 옳지 않는 요구였고 바래서는 안 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지 못하였으니 다른 것을라도 만족을 얻어야겠다라는 욕심이 그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는 이 마음이 상한 이 아도니아를 위로해서 나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요구를 들은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체포하는 즉시 처형하라라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는 인생,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뜻을 추구하고 또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한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인생이 멸망길로 갔다는, 인생을 마감하는 한 인생을 대표하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가구점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결혼을 할 때 장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저 때만 해도, 아니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때만 해도 결혼할 때는 장롱을 아마
결혼 필수 가구로 이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 장롱은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100만 원 정도 줘야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쓸만하고 마음에 들다라는 뭐 이렇게 9자, 뭐 11자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좀 더 싸고 좋은 것을 좀 구하려고 여러 가구점을 다녔습니다. 가구점에 들어다니다가 조금 이렇게 좋게 보이는 가구가 있었어요. 물론 그걸 살 만한 능력은 안 되지만 저게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제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1,000만 원요? 그랬더니 아이 뭔 그런 걸 갖고 놀래냐고, 더 비싼 것도 있다고, 이런 거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장롱에 입으라고 5만 넣으면 되지, 1,000만 원짜리 저런 걸 사갈 필요가 있을까? 참으로 인간의 욕심과 허영은 참 끝이 없구나. 저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인간은 욕심을 따라가고 허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부자이고 권세 있는 왕이라도 늙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이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남과 비교해서 불만족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 부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부족한 것이고 또 그 부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살면 아도니아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불행하고 멸망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자기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처녀 아비삭을 간택하여 올렸지만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왕이 하는 일들은 다 옳은 일이었고 왕이 좀 잘못해도 이 왕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이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왕은 늙어서 여색을 밝히는 그런 처녀를 탐하는 일이 아니었고 밤새 추워서 따뜻한 살을 맞대고 지내기 위한 조치였으니 얼마든지 합리화하면서 아비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부족함 속에 사는 것이구나. 주변 나라를 평정해서 대제국을 만드는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다윗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을 잘 정리하고 바르게 살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구나, 그 나라를 가야겠구나라는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2000여 년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갖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영을 위하여 살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욕망하지 마시고 다윗이 가졌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